2025년도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약 4,2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물론 업종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죠. 대기업은 보통 연봉이 약 6,5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중소기업은 3,500 정도 된다고 그러고, 공무원들은 4,5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원은 3,200만 원, 대리는 4천만 원, 과장은 약 5천만 원, 차장은 6천만 원, 부장은 7천만 원, 임원은 1억 이상. 평균이니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부터 임원이 될 때까지 적어도 15년 이상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기 희생을 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회의감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희생의 대가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가 앞으로 이 길을 계속 더 가면 나의 희생의 대가가 보장될 수 있을까?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돌아보면 자신의 모습이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로또 명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게 늘어선 대열에 자기도 참여를 하죠. 그리고 현수막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마음속으로 열심히 읽습니다. 48번째 1등 당첨 50억 4천만 원. 그래, 나는 49번째 주인공이 될 거야. 그런데 그냥은 안 되고 더블로 100억 8천만 원. 좋아, 나는 꼭 잡고 싶어. 그렇게 뜬구름을 움켜잡고 그 추운 겨울에 모자를 둘러쓰고 1시간 2시간 거기 줄을 서고 있어요.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저기 서보지 않았나요? 여기 가서 줄 서서 사시면 상당히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단체로 한번 갈까요, 우리? 여러분, 매주 로또 복권은 몇 장 정도 팔릴까요? 약 2천만 장 팔립니다. 2천만 장. 몇 명이 살까요? 보통 800만 명이 삽니다. 한 사람이 약 2.5장 정도를 평균 사는 것이죠. 계산해 보세요. 롯데 당첨될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요? 800만 분의 1입니다. 벼락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라 그래요. 그런데 매주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뜬구름을 잡고야 말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로또 명당 판매점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게 그 뜬구름을 잡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황된 뜬구름이 정말 내 손에 잡힐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너 아들 없지? 아들 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그리고 가라. 어떻게 가능하겠니? 뻥을 쳐도 적당히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뭐 대기업의 회장 정도 되면은 뭐 이게 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접근 가능하죠.
절간 앞에서 부적 팔고 앉았다니까요, 부적. 그런데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너 세상에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높여줄게. 너는 복이 근원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 나 따라올래?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뜬구름을 잡겠다고 보따리를 쌌을까요? 아니면은 헤이 참 웃기네 코웃음을 쳤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요 완벽했어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멋지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담과 함께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아담에게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가 슬금슬금 찾아와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야, 너 한번 대답해봐. 이 에덴의 주인이 누구냐? 너야 하나님이야. 뭐 당연히 하나님이지. 그렇지. 그러면 생각해봐. 너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네가 행복하겠니? 하나님이 행복하겠니? 글쎄? 이 바보야, 너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한 거지. 그런가? 그런 거 같으네? 그러니까 날 만든 거네? 너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아이고, 당연한 거지. 무슨 잔소리, 말하면 잔소리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네가 하나님이 돼야지. 네가 이 에덴의 주인이 돼야 네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않겠어?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정령 죽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네가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거짓말한 거라니까. 네가 저 금단의 열매를 먹게만 하면 너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 순간 너는 네가 에덴의 주인이 되는 거라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이 미혹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것이 바로 뜬구름이었어요. 그 허망한 뜬구름 속에는 영원한 죽음과 저주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뜬구름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죄예요. 이게 죄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아니라 뜬구름이라고 미혹하며 영원한 저주와 불행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아버지 데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라는 신이 찾아와가지고요 아들 준대요.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대요. 근데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래요. 그러면 그런 복 준대요.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우상장사 하잖아요. 갈 때 우리의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인간을 찾아와서 복 준다고 하는 신 들어봤어요? 아니다. 이 아버지가 머리 털라고 너한테 처음 듣는다 이놈아. 그런 신이 어디 있겠니? 혀코 참 이상한 신을 다 보겠네.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비나이다 복 주세요 그러면 줄까 말까 하지, 어떤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복 준다고 그러는 신이 있냐? 세상에 그런 신이 다 있다니? 난 처음 들어봐. 야, 아들아, 너 혹시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 하나만 달라고 그 신에게 제사 드린 적이 있었냐? 아니요, 없어요. 혹시 그 제사나에게 좋은 재물 갖다 바친 적 없냐? 없어요. 그럼 기도는 해봤어? 이거 없어요. 나 그 신이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거 참 이상하네.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없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아들 준다고 저렇게 헛소리를 살살 했을까?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 준다잖아요. 아들 있어야 대를 있죠. 아버지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어떨까요? 야, 너 미쳤냐? 믿을 걸 믿어야지. 네 마누라는 애 못 낳는 불임 여성이잖아. 어떻게 애를 낳아? 설사 애 하나 난다 할지라도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겠어? 그거 다 쓸데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야. 너 두 번 다시 그따구 소리 하지 마라. 알았어? 아버지 그러니까 믿져봐야 본전이라잖아요. 뭐라도 해봐야죠.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책 없이 앉아있느니 뜬구름이라도 한번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버지 대라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들아, 이 아버지가 볼 때는 그건 뜬구름이 아니라 그건 미친 구름이야, 미친 구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대화를 부자지간에 주고받다 보니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서서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의 핵심 도시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기원전 3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이 갈대아 우르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니까요. 쐐기 문자가 발명되어 점토판에다가 문서와 계약서 그리고 각종 법령들을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신과 연결해 준다는 거대한 건축물인 그 지구라트 사원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르는 직물, 곡물, 도자기, 금속 제품 등 많은 물자가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인도까지 연결되어지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형편없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지구라트, 건축물, 상업 무역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한다는 게 농사 짓고 양 쳐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집이라고는 벽돌 주워다가 쌓은 집 아니면 동굴 파거나 땅 파가지고 도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집이 전부 다였어요.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척박한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들 낳게 해줄게, 이름 높여줄게, 복의 근원대 해줄게. 어떻게 믿어요? 각서를 썼어요? 무슨 공증을 했습니까? 믿을 수 있는 보장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분명 틀림없는 뜬구름이에요. 이 뜬구름 잡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요?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몇 킬로냐면 1500km가 넘어요.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800km, 400km, 왕복 800km니까 서울, 부산을 왕복 2번 해야 되는 먼 거리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동수단이 뭐 있습니까? 주로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죠. 열심히 걸어가면 하루 20km 이상 못 걸어갑니다. 낮에는 광야의 뜨거운 열기가 견딜 수 없고 견뎌야 되고요.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언제 도둑대가 나타날지, 언제 굶주린 짐승떼가 달려와 덮칠지 몰라요. 날마다 순간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이기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대대로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데라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뜬구름을 향해 걷고 또 걸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이렇게 고생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면 정말 내 아들이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척박하게 그지없는 땅에서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까? 큰 면적을 이룰 수 있을까? 아, 이거 뜬구름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뜬구름 같은데 내가 이 뜬구름 잡으려고 목숨까지 내놔야 될까? 그렇게 40여일을 걷고 걸어서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 안에 사례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700km가 넘는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하란까지 도착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라고 해요. 거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살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고민하며 하란에 도착한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난 더 이상 안 간다. 난 여기서 살겠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 문명의 가장 끝자락인 하란, 우리에서 누리던 삶의 질과 동일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곳 하란에서 정착해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믿음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은 틀려먹었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 이해가 된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너 살던 집 버리고 전라남도 진도에서 배 타고 2시간 가는 낙도로 이사해라. 그럼 내가 너 아들 낳게 해줄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너를 복의 근원 줄게. 복의 근원 되게 해줄게. 한마디로 왕창 아따 근께 복을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와장창 쏟아 부어줄랑께. 가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 손 들어봐. 시작.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신소영 집사님 복 받으셨네. 저런 믿음의 아내와 함께 사니까 내가 봐도 복은 받긴 받은 것 같아.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게 장난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게. 제가 세상에서 돈 벌러 다닌다고 그럴 적에 저희 집사람이 새벽마다 2 아들 데리고 10년 동안 새벽 기도 갔다 하더라고. 나중에 들은 얘기야. 안 들어도 될 만한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에 부담이 돼요. 당장 이삿짐 살 수 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 아들 필요 없이요. 자식 없으면 더 편하게 사는데 왜 아들 낳겠다고 낙도 오지 갑니까? 아들 없어도 돼요. 관심 끄시고 다른 데 가서 알아봐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란에 정착한 데라는 그의 나이 205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아온 시간이 6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0년 전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 우르에 찾아왔던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신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때와 동일한 뜬구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복의 근원 되게 해줄게. 아들 줄게.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아니 60년 지났는데 왜 이제 또 찾아와 가지고 마음 가라앉히고 살아는 사람 속을 흔들어대. 하나님은 좀 질긴 것 같아요? 안 질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작정하면 포기할 것 같아요? 안 포기할 것 같아요?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면요, 유기해버리면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찾아가도 그분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내가 싫다고 했는데 왜 굳이 다시 찾아와 복 주겠다고 하십니까? 나 싫다니까요. 나 그 복 안 받고 60년 잘 살았어요. 아들 포기했다니까요. 근데 왜 굳이 찾아와서 다시 아들 주겠다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나 높아지는 거 싫다니까요. 근데 뭘 자꾸 높여지겠다고 강요를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약 700km 이상을 더 가야 돼요. 하루도 쉬지 않고 걸어도 또 40 이상을 또 걸어야 돼요. 끔찍하다 끔찍해. 누가 광야길의 길잡이가 되어줘? 누가 광야길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했어. 그때도 내가 뜬구름 잡겠다고 또다시 내 생명을 내려놓아야 돼?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며 지금껏 누려왔던 평안을 계속 보장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뜬구름을 잡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는지, 두 갈래 선택길에서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종로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아브라함은 뜬구름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침내. 그 마침내라는 저 단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저 세 글자의 여백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기필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을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축 입성하고 누가 무슨 환영합니다. 웰컴 투 가나안. 환영한다. 아브라함. 현수막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안한 삶을 보장해주는 어떤 준비도 없었어요. 여전히 모든 것은 뜬구름이었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구름을 또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가나안 땅을 또 주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볼 땐 뭐예요? 시작부터 뜬구름, 여기 왔는데도 뜬구름, 또 뜬구름이야. 하나님 전부 말로만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리석은 짓이었을까요? 역시 예상대로 뜬구름으로 끝나고 말았을까요? 로또 명당 판매점 앞에서 2시간 기다려서 겨우 산 로또가 아이고 또 꽝이네, 그렇게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뜬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고, 오늘도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손에 잡히지 않은 그 뜬구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가 복의 근원 되게 하려는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을 믿는 자들, 즉 예수 믿는 자들로 인하여, 그 예수 믿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뜬구름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뜬구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란과 가나안 땅 두 갈래길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도록 끌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여기에 앉혀 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내가 왔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뜬구름이에요? 아니면 로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뜬구름입니까? 로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택해서 끌고 온 자들은 로또야, 할렐루야, 최고의 복이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뜬구름이야, 허황된 미친 짓.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40일 금식한 후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악한 사단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흔들어댔겠어요. 뭐라고? 네가 죽는다고 죄인들이 살아나? 야야야야, 네가 죽으면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인간이 어떻게 죽으면 다시 살아나니? 야, 뜬구름 잡지 말고 정신 차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믿을 수 없고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뜬구름이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그 미혹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넘어뜨렸던 그 사단이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와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단의 사악한 미혹을 물리치고 그 뜬구름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는 뜬구름이 아니라 생명이며 능력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뜬구름 대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헤헤, 뜬구름 소리 헛소리 하고 앉았네. 고개를 돌리는 자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 가는 길이고, 그 뜬구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는 자들은 이 뜬구름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 받은 거예요? 복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떤 인간이 이 뜬구름을 믿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예수 외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야? 예수만 구원이 있어? 어디서 뜬구름 잡는 소리야? 미친 소리 하지 말고 꺼져 하고 분노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주의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 지켜야 구원받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율법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고 외쳤어요. 인본주의자들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야, 지렁이도 생명이 있는데 밟으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비켜가라. 야, 소가 온다. 소가 우리에게 복 주는데 소가 대로가에 쫙 걸어가면 차가 나서서 기다려야 돼. 그래야 되지. 그래야 천국 간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떠들어요.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없어. 진리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사는 거야. 다음 세상은 없어. 죽으면 끝이야. 신이 없는데 심판이 무슨 신이 있어? 심판이 있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제한 없이 누리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뜬구름이에요. 이게 뜬구름이라고. 여러분이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또? 세상 권력? 명예? 돈? 이것은 잡히지 않는 뜬구름이에요. 설사 잡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그냥 뜬구름일 뿐이에요. 여러분, 로또 맞아가지고 행복하게 잘 산다는 사람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로또 맞아가지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소리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로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그 로또 때문에 비참해졌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뜬구름은 잡았다 할지라도 뜬구름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세상이 모두 뜬구름이라고 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예수가 우리가 잡아야 할 진정한 뜬구름입니다. 뜬구름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약속대로 임마누엘 하셨어요. 육이 없는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약속대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나를 위해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택한 자녀들은 이 뜬구름 같은 약속이 실제로 믿어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택하지 않은 자녀들은 이 뜬구름 같은 약속은 그냥 뜬구름이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손가락질해요. 여러분은 이 뜬구름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믿어지십니까? 이 뜬구름 같은 약속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권세 잡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로또 명당 자리에 줄을 서지도 않고요. 일확천금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전부 뜬구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뜬구름 잡으려고 허우적 하면서 허공에 뜬구름 잡으려고 살아온 날들이 없었지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뜬구름 좀 잡아보려고 허공에다 대고 이러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 우리 세비전 양이문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 빼고 아무도 없더라고. 한 사람 빼고. 한 사람만 빼고. 저만 빼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개척하고 제2회 더 행복 청소년 연합수련회 진행한다고 광고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목사 뜬구름 잡는다고 헛소리 한다고
야, 뜬구름 잡으면 성ገብ이 들어오냐? 뜬구름 잡으면 개척교회 할만해지냐? 참 비난하고요. 심지어 심한 욕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맞아. 내가 미친 짓 하는 것 같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발도 뻗을 곳이 있어야지.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교사와 스텝 찬양팀 그리고 부족한 재정도 넉넉히 채우셨어요. 3박 4일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뜬구름 잡겠다고 달려온 것이 벌써 올해 10번째입니다. 올해도 뜬구름 따라 걸어가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뜬구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에 위로가 좀 되죠? 아, 인천에 라이터돌 실은 배가 들어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뜬구름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흥분이 되고 좀 위로가 되죠? 아니에요? 병선아, 그냥 내가 윤병선 명장 베이커리 간판 딱 걸고 내가 종업원 한 50명 딱 데리고 빵 만들고 커피 만들어 쫙 하고 퇴근 때 벤츠 타고 오다 그날이 올 거야. 뜬구름을 생각하면 위로가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뜬구름을 이렇게 포장을 해요. 꿈이라고, 큰 비전이라고. 그래서 큰 꿈을 꿔라, 큰 비전을 가져라. 그게 뜬구름이에요. 그게 뜬구름이라고. 에덴 동산에 사단이가 아담에게 그 뜬구름, 큰 비전을, 큰 꿈 가지라고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고. 그 아담의 허리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나는 아니야? 똑같아요. 우리 엄마들, 우리 자식은 천재야?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주여, 주여, 주여. 천재래. 피아노 천재, 무슨 또 음악의 천재, 무슨 천재? 천재도 많아. 너무 아깝대. 뜬구름을 잡아도 보통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야. 우리 아이는 천재야? 절대 뜬구름 잡지 마세요. 절대. 그 뜬구름 잡으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뜬구름 속에 걸어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뜬구름 바라보고 있으면 잡힐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그래서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가면 될 것 같아. 요거까지만 가면 될 것 같아. 그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시죠? 당한 사람들만 알아듣지. 청년들은 그게 뭐요? 그러는데 나중에 개인 과외 공부하자고. 뜬구름은 붙잡아도 뜬구름이에요. 뜬구름을 붙잡으면 더 죽는 거야. 붙잡지 못하고 날아가면 그래서 남은 거는 있는데 그 뜬구름을 붙잡았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게 다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뜬구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고 착각이 되고 그 좋은 날이 올 것 같아. 그 뜬구름 잡는 그 사람들 모인 곳에 가봐. 그 뜬구름 띄우는 사람은 기가 막히다니까. 예. 에스키모인한테 가갖고 냉장고 하루에 100대씩 팔 것 같아.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뜬구름에 속아서 죽었거든.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들은 여전히 그 사단의 그 뜬구름 전략에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실제인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뜬구름은 그냥 뜬구름일 뿐이에요. 우리가 잡아야 될 진정한 뜬구름은 예수님입니다. 뜬구름 속에는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뜬구름이신 예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바로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뜬구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뜬구름, 아니면 뜬구름처럼 보이는 예수님. 선택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뜬구름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절망과 불행과 고통 속으로 몰고 가는 뜬구름이에요. 그 뜬구름의 미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아요. 사단은 빼앗긴 자기 종들을 다시금 찾아서 그 사단의 올목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집요하게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뜬구름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선택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뜬구름이 아니라 뜬구름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뜬구름처럼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우리 인생의 길, 이 광양길에서 우리는 늘 그분과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그 천국문 앞에 이르도록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